할렐루야.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히 기다리고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모르는 길을 따라가며 또 스스로 성결하게 준비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그동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제 오늘부터는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모세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네, 대답을 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과 또 말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도 하는데 사실 정말 실제로 나의 삶을 봤을 때 혹시 다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어깨 너머로 이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나의 그 삶을, 그 현실을 바라봤을 때,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나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더 나보다 믿음 좋은 어떤 다른 사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냥 귀로만 듣고 그냥 어깨 너머로만 이렇게 믿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말입니다. 혹시 교회 목사님의 하나님,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교구장님의 하나님, 아니면은 나를 전도한 이 전도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냥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부부끼리는 혹시 아직도 아내의 하나님, 아니면 반대로 남편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부모님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직접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직접 경험하는 그러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정말로 올바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남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때를 따라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 때를 따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때가 되면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찾아서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오늘 이 구절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때가 되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세 전부터 세우신 그 구원의 그 계획을 따라서 이 구속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선포해 주시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구체적인 과정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세우신 그 구속사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타이밍,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때가 되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는 말씀하셨는데 목적지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일단 떠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그 때에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모르고 도착지도 모르고 그냥 정처 없이 일단 말씀 듣고 짐 싸서 떠나는 것이죠. 그렇게 움직이다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다다랐을 때,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때가 되었을 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찼을 때에 그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잠잠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잠잠한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처음 가보는 모르는 길을 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데도 그 모르는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그 다음 단계를 건너뛰지 않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단계 한 단계씩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때마다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묵히 기다리고 또 걷다 보니까 이제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그 다음 스텝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8절부터 13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가에 도착해서 그 물을 먼저 밟고 들어가면 마치 뚝에 가로막힌 것처럼 이 상류에서 흘러내리던 그 물이 멈추고 쌓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한 번에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 타이밍이 됐을 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그 사이사이에 공백이 있다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초조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잖아요.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이제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저길로 가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그냥 처음부터 쫙 말씀해 주시면 참 우리는 좋고 편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서 때가 되어야만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정말 막막하고 답답한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꾸준하게, 우리 하나님을 한결같이 신뢰하는 믿음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눈에 다 보이고 우리가 다 미리 안다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없을 때, 우리가 알 수 없을 때에, 그때에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정말 그 꾸준하고 한결같은 그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 때가 되었을 때 주시는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바로 그때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제 구원의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오늘 이 오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의뢰히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지금 우리의 인생에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이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매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를 세워서 말씀을 많이 듣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더 많이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에 주일 예배 그냥 한 번 드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매주 한 번씩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듣는 것이죠. 또 평일 예배까지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주 2번 내지 3번씩 말씀을 듣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새벽 예배나 또 매일 큐티로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러면 정말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내가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보다 앞서 건너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앞서 요단강을 건너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아멘. 여러분, 언약궤가 모든 백성들을 앞서서 요단강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오늘 온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앞으로 정복해야 할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땅이라는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실제로 살고는 있지만 그 땅의 소유주는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것은 사실은 남의 땅을 내가 뺏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땅을 그냥 되찾으시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당신께서 제일 앞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모든 영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백성들 맨 앞에서 앞장서서 그 요단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이 내 능력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모든 어떤 성과나 모든 업적들이 그것이 내 인품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또 내가 정말 나의 그 어떤 인격과 성품을 성숙한 인격과 성품으로, 또는 심지어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열심을 내는 그 믿음으로 어떠한 일을 해낸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더 성숙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 말씀과 기도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거대로 별개의 문제이고,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훌륭하게 수행했을 때 그것을 나의 공로로 여기거나, 또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을 줬을 때에 내 마음에 쉽게 말해서 생색의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정말 어떤 일을 잘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공이라고 여기거나, 아니면 내가 누구를 도와줬을 때 그것 때문에 막 생색이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그러한 일을 잘하고 도움을 잘 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받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칭찬과 감사의 그러한 반응을, 그것을 막 이렇게 속으로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한 일에 대해서 정말 칭찬하고 또 도움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깜빡할 수도 있고 경황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칭찬하거나 감사하거나 그러지 못할 때, 그럴 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아무 말이 없지?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너무 너무너무 이렇게 엄숙하더라고요.
그만큼 찔린다는 얘기겠죠. 사실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저도 그렇습니다. 뭔가 잘한 일에 대해서 꼭 내가 노력해서 한 것 같아서 뭔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고, 뭔가 남을 도와줬을 때는 어떤 감사의 인사, 반응을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소한 일 같지만 여러분, 결코 사소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일들, 그러한 일들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언약궤가 백성에 앞서서 요단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백성들 맨 뒤에 따라간 것이 아니죠. 언약궤가 특별하다고 해서 육지를 우회하거나 혹은 언약궤만 특별하게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백성들의 제일 앞에서 제일 먼저 앞서서 이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그러한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먼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이 요단강에 제일 앞서서 언약궤가 들어간 바로 그러한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든 핍박과 무시와 차별과 고난과 모든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전부 겪어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아픔과 슬픔을 우리 주님께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고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참된 위로와 격려와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먼저 걸어가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주님을 따라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물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길이지만은, 그러나 나보다 앞서 가신 그 주님을 내가 온전히 믿으면서 따라갈 때에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럼으로써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생명과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나보다 앞서 건너시는 영광의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면서 따를 때 바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요단 강물이 언덕에 넘칠 때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여러분, 몸에 거두는 시기라는 것은 이 보리를 거두는 시기죠. 이때는 3, 4월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쪽에서는 이 3, 4월에 연중 강수량이 가장 많은 우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단강 수심이 바로 이때에는 요 3, 4m에 이를 정도로 그 수심이 제일 깊고 또 그 물살도 가장 거센 시기입니다. 하필 이럴 때에 요단강을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하는 이 제사장들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정말 막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마나 이들의 두 다리가 후들거렸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끝내 정말 자신들의 그 목숨을 걸고 순종해서 그들의 발을 담궜을 때에, 그때 바로 이 강 상류에 위치했던 그 사르단 성 근처에 있는 그 아담읍 변방에 이제 물이 쌓이기 시작하더니 그 물이 정말 뚝에 막힌 것처럼 그렇게 물이 온전히 쌓여서 그 밑으로는 물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고 또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마른 땅으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40년 전에 있었던 홍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홍해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홍해의 기적은 자신들의 윗세대, 자신들의 부모들이 직접 경험했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구전으로만 전해 들은 그런 이야기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아니고 그저 나의 윗세대,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단강의 기적을 이제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더 이상 내 부모의 하나님, 내 윗세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 고백과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바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요단강 말고 그 요단강 바깥쪽으로 우회해서 육지길로 들어갔다면 어땠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기가 아니라 그냥 건기에, 수심이 얕은 그런 건기에 아무런 위협도 없이 아무런 부담도 없이 그 요단강을 건넜다면 어땠겠습니까? 물론 편안하게 갔겠지요. 물론 안전하게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갔다면 절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의 하나님, 여전히 부모님의 하나님, 여전히 그냥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로 이
최악의 우기에 하필 이렇게 정말 강물이 넘실거리고 불어나 있는, 이렇게 물살이 거센, 정말 우리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는 그 요단강 물결에 발을 담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떨리는 마음을 무릅쓰고 순종하여서 그 강물에 발을 담궜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고난이 깊을수록, 환난이 거셀수록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로 과감하게 용기 있게 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 인생에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난이나 여러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죠. 이 환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이 고난이 좀 없어지게,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러한 기도는 그냥 육지길로 좀 가게 해 주십시오, 그냥 배 좀 타고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단강을 내가 발로 밟아서 건너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좀 돌아가게 좀 해 주십시오, 배 좀 타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요단강을 직접 발로 밟으라고 하십니까? 왜 직접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정말로 이제는 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더러 이 요단강으로 직접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어쩌면 우리의 삶에 지금 닥쳐있는 고난이나 환난도 그 속에서 정말로 나의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라고, 그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또는 그것을 알면서도 거부하면은,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은 편하고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은 계속 멀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저 안전하게 맘 편하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과 이 한 번뿐인 인생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여러분 정면으로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면으로 발로 밟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건너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러한 에스더의 고백과 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요단강과 같은 그 고난과 환난 속으로 들어갈 때에 바로 그 모든 문제와 고난이 오늘 요단강이 둘로 갈라지듯이 갈라지고 말라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 바로 지금 이때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때마다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잘 들으시고
언제나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시면서 우리 앞에 넘쳐나는 그 요단 강물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딤으로써 정말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보다 믿음 좋은 어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 주님과 생생하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